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말씀, 오늘 6번째 우리가 탐식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이제 다음 주는 정욕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식탁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정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아끼는 벗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종종 제가 2가지 말씀을 그 대상한테 줄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하는 것을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2개의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즉 우리의 영성과 인격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읽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에 고려한 독서들 또는 좋은 영화들 또는 좋은 시를,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읽었던 많은 것이 내 성장의 자양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냐면,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다. 음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한 정체성을 설명할 때 많은 게 있겠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가, 또 무엇을 즐기는 음식으로 삼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하게도 어떤 분들은 하루 3끼를 알코올로 시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하면 아주 과도한 육류와 비싼 음식으로 자기 삶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가 무엇을 먹는가는 바로 당신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술 좋아할 때 우리는 말하지요. 이른바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그의 정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채소 먹습니다. 우리는 채식주의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육류주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곧 나를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번째 관점에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1987년도 가브리엘 엑셀 감독이 연출한 마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글도 많이 썼고 가끔 제 설교지에 언급도 했죠. 이 마베트의 만찬은 음식의 사건인데 너무도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에 있는 유콜랜드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유콜랜드의 마을을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그 아래 2 딸이 있습니다. 마리티네와 필리파라는 딸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른바 천국의 극단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문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의라든가 즐거움들 또 삶의 희락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검소, 희생 또는 절제, 이것만을 강조하고 살았기 때문에 딸도 그 일량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님의 2 딸이 장성했지만 그를 좋아했던 2 청년이, 음악가와 군인이 청혼했지만 2 딸은 아버지의 양육을 잘못 이해해서 결혼해서 거부하고 이 청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절대적으로 음식의 기쁨도 없고 삶의 기쁨들 축제시장이 아닌 오직 경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 마을이 되어버린 거지요. 15년 후에 목사님이 이 생을 떠나게 됩니다. 2 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노인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저녁에 한 여인이 교회 목장 앞에 쓰러진 거란 말이에요. 놀란 2 자매 가서 그 일을 데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왔던 내전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지명수배가 되어서 도피하다가 이 마을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도 신실하고 너무도 영리하기 때문에 2 자매는 그 집에 가족물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음식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절제가 많아서 목사관도 드디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다가 14년 후에
가정부로 고용된 바로 그 여자들이 바로 마베트입니다. 그 여자가 넣었던 우연한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만 프랑이 전송이 됩니다. 너무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네 두 딸을 섬겼던 이 마베트라는 그 가정부는 원래는 파리에서 레스토랑의 이른바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만 프랑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마침 얼마 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탄색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파리에 전문을 띄운 거예요. 파리의 최고급 음식을 그가 재료를 수입을 합니다. 정말 일평생 볼 수 없던 수많은 재료와 식재료들, 좋은 음식을 다 데려와서 이 마을에 식탁을 배설한 거예요. 처음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식탁이라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은 그 음식을 다 만들면서 음식을 배설하고 12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이전까지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마을에는 그 성도 간의 갈등이 왔고 반목이 왔고 편갈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원수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에서 그 식탁을 오전하려고 다 갈등을 했지만은 초대합니다. 식탁을 다 앉은 다음에 그 마음에 원한과 분노, 감정이 적개심이 남아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있는데 마베트가 준비한 만찬 음식을 다 먹으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희락과 미감들, 이런 감격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나누면서 그들이 대화하고 오해가 풀리고 적대감이 사라지고 그 음식의 식탁이 단순한 음식을 먹는 양식이 아니라 성찬처럼 되어서 모두가 회심을 하고 하나의 일심이 됐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악사의 감독은 마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식은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탁에 참여는 모두의 친목과 화목과 우리의 일치를 만들 수 있는 아버지의 성찬과 같다는 것을 그 작가와 그 감독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과 식탁 공동체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끼는 분을 초대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배설하고 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좋은 식당을 모셔와서 그걸 초대해서 음식 함께 나눈다. 이런 그림 바라보실래요? 거기서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 치료받는 이런 모든 과정은 단순한 식당의 식탁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대상과 같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식탁에서 가나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식탁은 이거란 말이에요. 음식은 단순히 육류와 채소를 먹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주가 창조한 이런 모든 음식을 통해서 식탁 안에서 우리의 반목과 적개심을 허물고 그 속에서 일치와 화목을 이끌어가는 이런 공간과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식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청교도인들은 아침 식사할 때 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때 첫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탁 옆에 있는 벽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말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기도, 우리의 위로하는 말들, 또 형제에서 충고하는 우리의 대화들, 이것을 바로 식탁의 벽에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청교도인들은 식탁 행위를 남을 비방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육적 공간이 아니라 식탁 자체가 채소와 육류 먹는 이런 삼중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영을 점검하고 신학을 다시 한번 재상승시키는 이런 은혜의 도구를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탁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음식 먹는 행위는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음식 먹는 행위는 이미 허영과 허세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식탁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나의 허영을 증명하는 도구, 나의 허세를 확증하는 이런 상징으로, 그래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스타에 올리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나 싱가포르에 갔다, 여기서 랍스터를 먹었다, 이걸 올리는 거죠. 이걸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식탁 자체가 영적 화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허영을 증명하는
내 허세와 내 자본력을 증명하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누가 먹었는 것인가 꼭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먹었냐? 청담동에서. 그래야 내 신분이 증명되거든요. 무엇을 먹었냐? 스테이크를 먹었다. 누가 먹었냐? 유명 정치인가 먹었다. 누구와 무엇과 어디서 이런 세 가지가 우리의 식탁을 오염시켰던 이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회각과 칠순들, 가족의 결혼 필요연들, 또는 이런 상견례들, 이럴 때 음식을 우리 고급 먹어도 큰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건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누구와 먹은 것을 말 못하면 억울하고, 내가 어떤 걸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를 남에게 과시 못하며 억울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타 문화가 성장되어서 이걸 보고 일부 잘못된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식탐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라틴 말로 식탐 말은 굴라라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까? 굴라. 이 굴라라는 말의 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목구멍으로 음식을 넣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자주 넣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식탐은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 자체에서 만족을 구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기만적인 감사가 바로 식탐의 요사인 것입니다. 굴라입니다. 굴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스 귀족들은 식탁 문화가 너무도 화려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게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주어진 유익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루이 14세 이후의 모든 프랑스 왕들은 미식가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 음식 조리사 셰프를 다 모셔와서 거기에 거주 인원이 여러분 600명입니다. 600명의 음식을 만든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귀족을 위해서. 근데 프랑스 혁명으로 왕조가 붕괴되었거든요. 그래서 600명으로 구성됐던 궁중 셰프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나와서 뭘 차린 거죠? 레스토랑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좀 위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왕들만이 맛봤던 궁적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역시 음식의 초기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셰프가 준 음식이 여러분들 600이 많은 음식이니까 그 음식 가지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는 양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 다 맛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다 맛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고 토하고 옆에다가 쏟고, 이걸 치면 먹고 토하고, 그렇게 먹는 왕족의 식사 시간 밖에 이른바 무르주아 성 안에 백성의 프롤레타들은 굶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혁명의 도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죠? 굴라가 어떤 것이냐? 음식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음식을 여러분들 생존 도와주신 아버지의 감사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각을 만족시키고 여기서 행복과 내 존재를 증명시키는 이런 허세와 행위 동반된 이런 행위를 바로 식탐, 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은 지금도 옛날 왕이 누렸던 이런 식탁을 지금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식탐은, 그리고 음식한 탐식은 가장 저급한 욕망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바른 인간이 돼지같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아버지 앞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평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함께 깊게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레고스라는 그 교황은 이런 관점을 남긴 거예요. 식탐은, 즉 탐식은 우리 가운데 네 종류의 모습을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이 식탐인지, 여러분들 탐식인지 네 가지 모습을 갖고 식탁의 모습을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본인 모습과 함께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탐식이냐, 어떤 식사가 탐식이냐, 그 첫 번째는 화로운 식사입니다. 화로운 식사.
여러분, 한번 프랑스 왕의 거울 궁전 안에 황금 식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여기 앉고 식탁 끝이 20m 있습니다. 이쪽에 왕족이 앉고 저지에 신하가 있고 셰프가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제 차례에서 20m 끝에까지 음식이 다 배설되거든요. 이런 식사를 그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 여러분들? 고급 일점을 가면 코스요리가 나옵니다. 그 요리가 나오는 것, 물론 양도 적지만은 몇 가지가 등장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소홀적에서 몇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화려한 식사가 왜 문제일 것인가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그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음식을 쓰기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보겠습니까? 지구의 경도와 위로 바꿔서 여러분들 남부 아프리카 가보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벌레가 기사는 물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생수를 골라 먹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른 떡, 곰팡이 떡을 먹고 하루에 한 끼 살아요. 우리는 빵을 골라 먹어요. 그리고 먹고 싸줍니다. 이른바 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100가지 빵까지 골라서 먹습니다. 이런 먹는 행위가 문제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너무도 화려한 식사를 우리가 지향을 해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도 어떤 마음의 꺼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 왕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지혜도 부럽고 그분의 통치도 물론 부럽지만 열왕기상 4장을 바라볼 때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성경에서 목록이 나오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하루에 얼마나 양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화려웠는지.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밀가루가 하루에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이어서 여러분들 양이 100마리, 시험소와 염소와 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현대의 무게로 환산시키면 16톤입니다. 16톤. 16톤을 3끼로 나누면 띠당 1800명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1800명. 이거 솔로몬이 매일 이렇게 취했다는 겁니다. 주의 신하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당시에 솔로몬 궁전 밖에는 이른바 아마레츠, 땅을 경작하는 백성이 양식이 없어 여러분들 자식을 삶아먹고 자식을 노예로 팔고 사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루에 1800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혼자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까? 밀가루가 90석, 소 10마리, 양 100마리. 이것을 당연하다 먹는 걸 뭘 느끼는 것입니까? 이런 식사를 당연하다. 이것은 내가 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범죄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좋은 날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거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권세자들이, 일부의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서민이 한 달 100만 원 저축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육비 또 생활비 나갈 때 100만 원 저축은 적어도 한 가장이 한 달에 500을 벌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이런데 일부 권력자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 잘못된 로비스트들은 하루에 3천만 원을 술값을 씁니다. 로비의 명목으로. 그리고 내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해외 골프를 시켜서 적어도 2천, 3천을 투자해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묘책을 부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음식은 이른바 일반인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음식으로 모두 대접을 하고 거기에 대가에 부응한 요구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용납이 되어지고 이런 많은 것이 지금도 상식화된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건 범죄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화로운 식사들.
15년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재훈이하고 민희하고 남이도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휴가 때. 15년 전 꽤 먼 거리래요, 여러분들. 일찍 새벽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중도에 내려서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먹은 것이 3,500원짜리 여러분들 콩날밥이었어요. 우리 지금도 내시 말합니다. 그때만 잊을 수 없다고. 값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시장하니까, 감사로 먹으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가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화로운 음식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각성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한 달에 1달러 이하로 사는 백성이 지구상에 3억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극빈자들이 이 땅에 5억입니다. 우리가 비싼 음식을 내 돈, 내산, 내 돈이니까 내가 산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을 정말 당연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한 번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탐식입니까? 경제력을 능가하는 과도한 화려한 식사들, 그리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계약을 따기 위해서 노부의 관점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이런 식사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천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화려한 식사에서 해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굴라 탐식이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까다로운 식사. 까다로운 식사가 있어요. 굳이 비싼 건 아닌데 특정 브랜드의 커피가 아니면 안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별커피. 어떤 바리스타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파워의 이 스타벅스에 가보면 커피 빼놓고 다 맛있다는 거예요. 커피 빼놓고 다 맛있대. 거꾸로 볼 때 커피가 제일 맛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개인의 평가니까 우리가 전적 동의는 못합니다. 다만 그분은 그리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맵니다. 만나도 스타벅스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여러분 이런 주문 받아봤습니까? 전 실제 경험했습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작은 매점이 있어요. 거기서 주문할 때 이름 하더라고요. 사장님 토핑은 3개만 넣고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쓰게 해주시고요. 커피는 말이죠. 설탕 2스푼에다가 우유 1컵에다가 3분의 1에 코카 넣어주세요. 따라왔어요. 그냥 만들어 먹어라. 그걸 누가 그걸 맞춰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모든 걸 내 취향에 맞추는, 냉정히 따지면 너무도 까다로운 것이 아니겠어요? 왜 꼭 그 집에 그 장소에 가서 이것만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 취향 때문에 다른 모든 취향이 함께 무너지는 거,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취향일지 몰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모든 자 공동사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편화시킨다면 곁에 모든 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저를 가끔 제가 느껴요. 식당을 갔더니 음식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마 주문이 밀려서 음식 주문이 소금을 넣지 않은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워낙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싱겁지 않냐고. 순간 말했죠. 짬은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맞은 마음대로 난 그냥 기도하고 먹는다. 감사하게 됐으면 그냥 먹는다 그러는 거죠. 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장례식이었어요. 음식 먹는 거. 저도 비가 약해서 목회 초기 때는 장례 예비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그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육개장이 안 넘어가요.
정말 입은 고급이 아닌데 입맛은 고급인 건지 몰라도 이게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따라왔어요. 못 먹습니다. 없어서. 그냥 먹는 거죠. 입맛도 순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성품도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점이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할 때 좀 짤 수 있고, 식당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좀 싱거울 수 있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양을 넣던지. 근데 꼭 우리가 주방장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너무도 까다로우면 모든 음식을 나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제가 한 번은 와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와인 종류가 또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번은 꼭 가면 그 와인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참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싼 값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먹어야 자기 품위가 증명되는 것처럼 이러면 가끔 우리 여러분 어때요? 그냥 탄산의 맛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와인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결함은 아니잖아요. 근데 꼭 스테이크에 와인 부어서 여러분들 토핑 얹어서 우아하게 먹고 클래식을 듣고 이렇게 먹어야 한 끼 먹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옥에 갇혀있다 먹은 것보다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느낍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날 한 끼 먹으면 이게 축제인 거예요.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 만나서 설사 안 비싸도 만원 안쪽이라도 기쁘게 먹고 감사하고 먹고 이러면 모든 음식이 내 삶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좋게 감사 먹는 것은 다 보약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 입성을 우리 입맛을 이른바 자칭 고급화 시켜서 스스로 우리의 가축을 사는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른바 맛집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 찾아다닙니다. 그걸 탓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게 중독이 되면 살아보니까 밥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집밥이. 그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가로 열고 아내가 음식을 잘할 경우만. 여러분 맛집 술나는 분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화된 행동이라서 비판을 볼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하면 우리 중독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먹으면 다 맛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는 먹으면 이 속에 다 충분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것이 여러분들 골라 식탐과 탐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먹는 양을 과도하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에 지나치어서 음식을 먹는 그 매력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악순환이 오는 것이죠. 과도히 먹어서 비만되고 이것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G7 국가의 도서 매출량을 바라보니까 상반된 두 책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요리책, 두 번째가 다이어트 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을 뺀다. 그 과도히 안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몸에 감당 못할. 승원아, 엄마 이야기 기억이 나서 그런 거지? 그래. 승원이 은혜 받고 있다. 그지? 승원이가 그지? 엄마 그래. 잘 보자. 물론 마련의 음식을 두 그릇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먹는다면, 즉 너무도 거창하게, 너무도 많이, 너무도 개걸스 있게 우리가 먹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들 다 사소화됩니까? 성경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잔치했대요. 문 밖에 누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 잔치했던 부자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외식을 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고기 먹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또 고기 먹습니까? 그러면 매일 연했단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그럼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끔 추측을 해봐요. 이 부자 비만증이 있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과도한 우리에 대한 욕망들 무섭게 먹어치우고 정말 그러다 비워야 될 것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찔 때 뭐 같다고 그래요? 짐승 가축 가운데서 돼지 같다고. 그럼 돼지가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합니다. 돼지는 위장에 밥만 차면 음식을 안 먹어요. 돼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봤을 그거 무거워져 걸립니다. 돼지도 여러분들 위장에 음식에 반 차면 뒤집어지고 안 먹어요. 우리는 토할 때까지 먹잖아요. 너희 말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말로 질 때까지 끝을 볼 거야. 제가 가장 아픈 것이 먹방 방송이에요. 여러분, 먹방 방송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 조그만 아가씨가 앉아서 이 앞에 10개, 20개 중식을 먹는다. 그 몸이, 여러분들, 그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거 아닙니다. 그 기름기들, 그 밀가루들, 과다한 음식 칼로리들, 이런 많은 것들이 몸에 쌓이면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망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과하게 먹는 거. 우리 어릴 때, 나라 어려울 때는 음식 먹지 못했죠. 그래서 배 나온 보고 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 배 나온 사장님 좋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배 나온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과도히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분명히 파산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주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왜 싫어했는지. 일반 백성은 1년에 고기 한 번 먹고 1월 14일날 6월절 때 고기 한 번 먹었어요. 양고기를. 그런데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제할 때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가슴과 옆다리가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먹었어요. 일반 백성은 체중 함량이 미달될 만큼 1년에 한 번 고기 먹었는데 제사장은 매일 먹거든요. 뭐 시작했습니까? 비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봤던 당시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성전 계단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승가버서. 그만큼 비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 음식의 욕망 때문에 그런 몸이 망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 번째, 탐식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입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 여러분, 식탁이 올라올 때 잘 보겠습니까? 어떤 마음 가져봅니까? 이걸 조리해버리겠어요. 이것을 조라도 이 땅을 지으시고 식물과 육류를 먹게 하신 아버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물을 줬기 때문에 그 곡물이 내 식탁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내와 조자가 조리해서 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식탁에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것이고, 이걸 조리해서 식탁에 얹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 함께 먹는 이웃의 건강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냥 먹거든요. 음식 앞에 어떤 감사도, 어떤 고마움도, 그리고 어떤 의무감도, 내가 이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거야. 자신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새끼 양식을 먹게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노랄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식탁 앞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식탁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과정을 도와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과 내 곁에 유리사 있었거든요. 이런 감사가 없잖아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마베테 만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감사하기도 하십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저는 일부러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짓궂은 말로 감사 기도 없이 눈치 보고 몰래 먹는 밥은 소화 안 된다. 감사기도 하세요. 왜 우리가 주가 주신 그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먹으냐고 소화가 안 돼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음식은 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끼 음식을 잘 먹고 식사를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송 기사님 고도가 미식가라는 드라마 알죠? 그 프로. 그분이 이제 올해 한국 오셨는데 그 음식을 다 먹었는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손 모고 잘 먹고 싶다고 인사하거든요. 그 식당 주인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돈 주고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걸 넘어서서 식탁과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걸 줄이신 조리사들. 이걸 먹어 소화될 만한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들. 그리고 이걸 함께 먹는 이런
자녀에 대한 감사들, 이게 한 식사에서 오가는 영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얻고 살 때 여러분들 감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식탁을 뭐라? 급하게 먹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그저 손도 없이 음식만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 어떤 희락도 어떤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먹는 행위, 즉 짐승이 구에 음식 먹듯이 이렇게 우리 음식이 전락이 되면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친구랑 통화할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날짜부터 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먹자고. 따라하세요. 언제 밥 한번 먹자. 1년 내로 연락이 없어요. 그저 정말 대할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은 인사치하면 안 되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 일치인데 그런 것을 밥 한 끼 먹지 않은 그 핑계 의미로 던지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 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우리 밥 먹자. 정말 음식의 의미를 알고 고맙다면 날짜를 여러분들 특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맞습니다. 무엇이 곤란가? 첫 번째는 화로운 식사, 두 번째 까다로운 식사, 세 번째 과도한 식사, 네 번째가 여러분들 바로 급한 식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탐식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집착보다는 신령한 양식을 위한 관심이 회복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너희를 헤매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이 신령한 젖과 양식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맛집만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맛집에 대한 중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신령한 양식을 취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면 그 식사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김밥을 너무 잘해, 한 사람이. 아내는 김밥 장사해도 건물 삽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해요. 입맛이 없으면 나 김밥 먹을까? 그러면 이제 계란말이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먹고 나면 저도 욕심이 있는지 조금 가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2줄 먹고 나면 꼭 아내가 말하거든요. 목사님, 이 한 줄이 공깃밥 2그릇이라고. 근데 4그릇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저 많이 못 먹거든요, 음식을. 근데 그건 다 먹어요. 그래서 가끔 말하거든요. 내 과생은 당신 죄라고. 맛있게 만든 죄. 근데 잘 보겠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여보, 부탁이 하나 있다. 기회 되면 우리가 참 아끼는 사람 한번 우리 김밥 대접하자. 아니, 교회에서 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던 많은 벗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신 한번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맨 입으로 되라. 예, 잘 보세요. 요즘 말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탐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먹는 중독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해방하려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양식에 대한 그 열망을 그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먹는 것, 즉 탐식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낮은 단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제가 말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을 그날 정한다. 그날 본문을 갖고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 본만 읽는다. 이걸 일 동안 묵상을 하면 월요일 날에 이 말씀을 얻은 영적 교훈이 5개 남은, 화요일은 7개, 수요일은 8개 해서 토요일 날 되면 2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할 때 저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누워도 그 묵상 말씀, 즉 신령한 양식의 그 열망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영도 살고 음식을 먹을 때 행만의 사실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쉬운 설교가 가벼운 성도를 만들었다. 성도의 귀에 맞춘다고 설교를 쉽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자체 질도 떨어지고 성도 이 정도가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삶도 함께 경박해지는 좀 높은 수준의, 정말 기독교인에도 높은 수준의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교회라면 구원받아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기독교 현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너무 쉬운 설교는 왜 그래요? 설교 맡을 주의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경험으로 적당히 말씀을 증거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령한 양식을 주목하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높여주면 강대상도 설교시킬 수 없거든요. 거기에 맞게 더불어 공부하는 것이고 질문이 많고 고민이 많고 기도의식이 높아지면 설교자가 삶도 함께 설교의 높이도 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벗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탐심. 두 번째는 알맞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틀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끝내기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통해 남는 그 음식을 이웃에게 구제했다는 겁니다. 내가 3끼 먹을 양식을 1끼로 줄여서 남은 2끼를 이웃에게 구제해서 모두가 굶지 않는 이른바 밥의 평화를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 좀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평화할 때 화자 한자 알죠? 화자 이렇게 쓰고 알죠 여러분들? 이 왼쪽의 변이 뭐죠? 쌀이에요. 이건 입고자입니다. 그럼 평이 뭐죠? 쌀을 모든 자의 입에 공평해 주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든 자, 부자만이 아닌 가난한 자 입에 쌀을 같이 먹는 것이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혼자 만족 3끼 다 먹는 이게 전부라 생각하니까 먹지 못한 자일수록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정력도 죽이고 영을 맑게 하는 유익도 있지만 또 보편적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내 목적 음식의 반을 나눠서 이웃을 주시는 성경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이 반찬을 꼭 누구한테 드리고 싶다. 그게 복인 겁니다. 야, 오늘 정말 밥 잘 됐다. 10년 만에 처음이네. 이 밥을 나눠서 그냥 잘 싸서 아르헨티나 사는 성도에게 이 밥 좀 먹어봐. 내가 10년 만에 오늘 내가 큰 음식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교와 구제가 거창한 구호수에 만들 건 아니잖아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남던 음식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선교 토구라면 이걸 통해서 음식은 절제가 이루어지면 영광에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식탁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먹고 먹는 음식을 넘기는 이런 동물적 행위가 아니라 식탁 안에서 상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진리와 의리가 함께 교차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고백하여 함께 치유되는 이런 영적 공간이라면 우리의 식탁은 4가지를 조심합니다. 화로운 식사, 까다로운 식사, 과도한 식사, 그리고 급하게 먹는 식사.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식탁의 혁명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경건한 노아도 술에 탐식되니 자식을 저주했으며 죄의 형상 죄심 받은 하와도 과일에 탐식되니 사탄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먹는가 중요한 것이오니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개인의 탐식을 통해서 이웃에게 줄 양식이 없고 내 배를 신으로 삼는,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유의 삶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물 주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 주신 음식이 과도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화롭지 않을 것이며 까다롭지 않을 것이며 급하게 먹지 않고 우리가 금식과 아버지여 신령한 양식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 남은 음식이 이웃에게 함께 공동 식사 은총으로 애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